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과 함께 이미라도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적을 죄인이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주님 오늘 이 밤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지럽고 복잡하고 절망을 들고 좌절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 예수께 온전히 복종시키며 나갈 때 성령님 동행하시고 결단한 삶에 은혜를 다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위대한 가능성, 그 씨앗이 각 사람의 심령에 뿌리워져서 우리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참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많은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슈에 맞춰져 있을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 염려도 아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세미하신 손길로서 동행하시고 그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기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너희가 그 비밀한 일을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내가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구절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는 그 마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셨어요. 그 사실 믿으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깨닫는 마음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놨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늘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러 갈 때 기대를 가지고 씨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밭을 갈고 갈아엎고 고른 다음에 돌을 걸러내고 씨를 들고 나갈 때 기대가 있겠죠. 이 씨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포도나무 시면 포도 열매에 대한 가능성, 감나무 시면 감나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씨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씨를 들고 나가는 농부의 모습으로 오늘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로 서 있습니까?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극상품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시는 들포도인지 극상품 포도인지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포도원을 가꾸신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맺혀진 건 무엇입니까?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초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들포도와 같은 인생의 열매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과 실수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참된 선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농부이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들포도 같은 인생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에 심으셔서 거기서 번성하도록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은 달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똑같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늘 붙들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마지막 때 이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비전, 거기서 그들의 눈이 돌아갔을 때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극상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야 내가 극상품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네가 정말 그러한 열매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내가 왜 극상품 씨를 심었는데 너는 왜 들포도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극상품의 삶을 살았구나.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라도 어둠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고 빛에 합당한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모든 착한 열매, 선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죄 많은 이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귀경해야 됐고 몰아내야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경해야 되고 몰아내야 될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에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우리 심령의 모든 돌 같은 것들이 걷어내어지고 단단한 마음이 귀경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거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열매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아니 내가 어떠한 교회든지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보장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실만이 그들에게 열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몰아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룩을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에하드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밭을 귀경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종교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땡 시작하고 땡 끝나고 그냥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순간, 특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이 다 떨어져 나가는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을 흔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경하세요. 회개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경하시고 내 모든 죄를 이미라도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사오니 자비와 긍휼의 강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고 극상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기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탄식이. 여기 가운데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까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하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는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씨를 뿌리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집을 막 짓고 땅을 사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진 거예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려니 너희가 지은 그 집, 화려한 건물들, 너희 인생에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크고 넓은 땅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 부르고 축제하지만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관심을 두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동일하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붙들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붙들고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들포도와 같은 인생인데, 멸망당할 인생인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금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지 않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포도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던져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을 보셨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 열매를 맺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기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러한 기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가 기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날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합당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평안이 임하도록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때때로 들포도와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라도 기대하시는 것은 극상품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의지해서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으시고 진실로 풍성한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